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기 원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내 앞에 나타나 보던지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요. 저도 주님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나타나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닉 역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지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닉과 같은 생각으로 맞아,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맞장구 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잖아 라고 하실 것 같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건 옛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만 닉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시지요. 언제 나타나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을 사람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만 주신다면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던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시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온 세상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생명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임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지요.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다거나 생명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창조는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이유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전달되는 역사를 깊게 공부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고 생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은 것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안에 심어 놓으셨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것들을 애써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지옥이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품지요. 그런데 그런 1차적인 모습보다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닉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닉은 예수님께 지옥이 정말 있는지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선의 근원이 모조리 없어진 곳이라고요. 이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옥이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선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이지요. 왜냐하면 선과 기쁨과 사랑과 빛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선한 것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버리겠다는 심보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포함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도 지으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지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지요. 마찬가지로 악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결코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자원하여 들어가셨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